오늘하고 수요일 2025년 총회 주제며 저희 교회 주제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1절부터 좀 천천히 보면서 에스겔 하면은 마른 뼈의 골짜기 아시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두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골짜기, 하나는 성전.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성전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소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뼈가 있습니다. 뼈는 사골뼈는 끓여 먹으면 좋죠. 이 뼈는 아무것도 피의 기운이나 어떤 육체의 기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래서 내가 뼈 사이로 그 많은 뼈가 있다라고 하는 골짜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골짜기. 그러니까 어디 묻히지도 못한 존재죠. 버려진 존재. 시신마저 버려진 존재. 참혹한 존재. 그죠? 근데 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자, 그래서 내가 그 뼈 지나가 이제 에스겔을 본 거예요. 이제 본즉. 그걸 딱 봤어요. 그걸 딱 보니까 자, 사방에 지나갈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뼈가 보니까 뼈가 아주 많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 뭐 심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말랐더라의 상징이 뭘까요? 말랐더라. 뼈가 완전히 말랐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고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객벽다구죠. 말라 비틀어진 객벽다구.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뼈가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마이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네. 나를 살려달라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뼈라는 건 원래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생명이 제거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그러니까 뼈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뼈가 말랐다고 하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살겠니? 예. 생각해봐. 살겠니? 어떻게 살아 이게? 살 수 없죠. 야, 이게 살겠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겠니? 주여요.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에스겔은 아주 지능적인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날 일로 끌고 왔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날 이거 보여주실까? 머리 없이 엄청 계산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대답은 뭐죠? 살겠니? 주님.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보세요.
자, 이 말라있는 이 뼈에게 생기를 주겠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래서 생기 드는데 힘줄, 살, 가죽, 예, 덮어서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자, 에스겔에게 이제 이 인자, 여기 나오는 에스겔, 요렇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너가 요렇게 얘기해. 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명령에 따라 내가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대언할 때 소리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 들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덮였어요? 아직 생기는 없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뭐야?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 생기를 와서 불어 대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래요? 큰 군대가 되대. 예. 이 전체가 뭐예요? 큰 군대가 돼. 군대. 자, 큰 무리 이렇게 하지 않고 큰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가 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 군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래. 이스라엘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날 거래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 지금 포로기거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리고 나서 올 14절. 그래서 뭐예요? 이 큰 군대가 이 뼈가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무덤. 예. 무덤에서 그들이 나와서 뭐요? 생기 있는 살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오늘 얘기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사건, 어떤 사건은 뭐 죽은 자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남. 요 사건만 보는데 계속 여기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여호와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딱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두 가지. 저 같으면 시험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요? 이 여호와가 이 일을 한다. 여호와가 시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행해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일을 다 생기를 줄 거예요. 자, 아시는 분 가실 때 핫팩 하나 드립니다. 뭘까요? 맞아요. 대언. 누구에게?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 그럼 여기 에스겔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야? 큰 군대가 될 거래요. 왜 큰 군대? 왜 이스라엘 백성 이 마른 뼈들이 왜 큰 군대로 얘기할까요? 큰 무리, 큰 백성으로 하지 않고 큰 군대로 한 건 뭐냐? 이들이 맨날 졌어요. 열방과 이방 맨날 졌거든. 큰 군대가 됐네.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죠? 큰 군대가 된다. 이들은 이제 승리할 것이다. 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승리할 것이다. 근데 이들의 존재, 본질이 뭐였어요? 마른 뼈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른 뼈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생기 있는 것 같고, 뭐 옷도 있고, 뭐 밥도 먹고 해서 생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옆에 보세요, 이렇게. 생기 있죠? 응. 근데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는 뭐 쓸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써? 근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생기를 줘야, 생명을 불어넣어야, 그래서 그거에 뭐야? 자, 살, 힘줄, 가죽, 그것만 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영, 즉,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였어요? 총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으로만 되어 있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절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걸 시행할 것이다.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냐? 대언자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언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대언하라. 가서 말하라. 가서 시행하라. 가서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순종할 때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조짐이 있으면 다 하죠. 근데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마른 뼈밖에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환경, 그죠? 이 뼈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이 환경을 우리는 보면 우리는 대언하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안 보더라고. 원래 모든 교회가 다 봐요. 우리 교단 신문이어서 보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신청해야 되겠다. 왜 신청하느냐? 1월달 내내 제가 기사를 씁니다. 저에 대한 얘기,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이제 이미 한번 나와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언제 시골 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런 말 썼어요. 하나님이 이 시골로 나를 보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뭐 해요? 저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루살이 목사, 제목이 하루살이 목사, 하루살이. 난 하루살이 목사야.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살이는 3일 살아요? 하루 살죠? 나는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또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목사이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이 현실을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있어. 여러분, 대언하려면 어디 가서 대언해야 돼요? 시장에서, 그죠? 사람 많은 곳에서, 그곳에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에서 외치래? 왜 저 산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그때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딱 와서 여기를 들어와 봤어요. 그때가 9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밖이 뜨거워서. 여기는 또 시원해요. 밖에 여기 저쪽에서 유지사님 고짝에서 창문을 딱 열었더니 여기 옥수수 심어 놓으셨어요. 요 옆에. 9월 때도 옥수수 있나? 네, 있죠. 네, 옥수수를 심어 놓으셨어요. 매미가 울더라고요.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밖을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논두렁에서 깨구리들이 놀래갖고 푹 뛰더라고. 나도 놀랬죠. 피차 일반이야. 너나 나나 서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아무도 없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썼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할까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주시러, 왜 너는 이 땅을 바라보니? 나를 봐야지. 왜 너는 상황과 현실을 보니? 나를 봐야지.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 상황과 현실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실망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어요. 대언할 자는, 말을 전해주는, 대언해 주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나를 여기다 던져 놓으셨는지, 왜 내 삶은 이런지, 왜 나는 아픔만 있는지, 왜 우리는 고난만 있는지, 누구를 봐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접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응? 왜 이 시골에, 외모는 시골스럽게 생겼지만 완전히 도시에 물들어 있는 나를,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뭐래요? 그분이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대언하라. 내가 작정했다. 뭐 하시기로? 살리기로.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내 영이 들어, 내 생기, 하나님의 생영, 그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 생기가 들어가야 다 살아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 목사랑 순종하는 목사랑 그냥 나에게 닥친 일이 뭔가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소개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쓸 게 많을 거라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쓸 게 없어. 왜? 내가 한 게 없거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래요, 눈 감으세요. 외면하세요.
절정이란 시가 있어요. 이육사의 절정. 이육사가 절정. 이 시를 그대로 보면 뭐 포기하는 것 같아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이 뭐냐? 일제강점기예요. 여러분, 강철은 어떻게 해요? 추운데 철은 어때요? 더 차갑죠. 근데 그게 무지개인가 보다. 무지개는 희망이잖아요. 그 뭐야? 절망과 희망이 같이 섞여 있어. 그래서 나는 저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있어요, 내가.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네. 눈 감을 수밖에. 이 눈 감는다는 게 뭐냐면 포기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음을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아파요. 힘들어요. 비전과 절망.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없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내에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뭐 더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교회엔 비전도 없고 교회엔 미래가 없까? 그런 말을 왜 해요? 왜? 현실 보면 그렇거든. 저는 그걸 보기 싫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누가 뭐 교회의 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미래를 지금 현실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순종하고 물론 미래를 예견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주님 오늘도 눈뜨게 했으니 살았네요. 나에게 허락된 게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서 지금 3년 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요만하죠 뭐.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이루실 게 있으시니까 현실이 마른 뼈 같아도 거기에 내가 생기를 넣어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이 생기들 마른 뼈 앞에서 계속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노래는 누구 때문에 마른 뼈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작정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14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포로됐거든.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리로 가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정, 공동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